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천국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란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천국과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천국, 곧 하늘들의 왕국은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곳의 재판관이시죠. 이 천국에서 우리는 행위를 근거로 재판을 받습니다. 구약, 특히 에스겔서에서 여호와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은 행함을 열매로 비유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산상설교와 또 마태복음 강해,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개념이 오해 없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천국, 내가 만든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 거짓 기독교 신앙을 행할 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성경이 아니라 존 레논의 유명한 노래인 이매진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노래하는 천국이나 복음은 세속에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 메시지들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천국과 어떤 복음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괴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사랑 타령만 하는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에서 처음으로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대하는 태도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교훈에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의로움은 기본적으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올바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는 거룩이다. 의와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뤄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자신의 의와 거룩함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서 그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말하고 있죠. 또한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행위와 또 관대하고 정의로운 태도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행위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속 예수님 역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내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열매 맺게 하는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신자 안에 역사하시면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항하려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 행하고픈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갈망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갈망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롭고 거룩한 상태는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적인 용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연애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개념은 얼마나 타락했고 이성관계와 결혼과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한 타락된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연애 프로그램들, 수많은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들,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고 의와 거룩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의 고향과 영적 고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도한 종교 행위 속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복을 약속하는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퉁치려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우리에게 진리는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선과 무지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음란하고 이기적인 사랑 타령을 중단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의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의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뜻은 전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의와 거룩과 믿음이 연결되고 순종이라는 행위로 열매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지 않을까봐, 갑자기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라고 할까봐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마음이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도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보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모세보다, 사도 바울이나 겟세마네의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만큼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신앙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삶에 불만족하는 마음, 즉 불의한 마음이요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의를 갈망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속이는 우매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갈망을 우리 주님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의와 거룩을 상태로 이해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역시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금방 사라지지만 상태는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물리적인 비유는 그것을 느끼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 그것이 만족되기까지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가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장 먼저 입맛을 잃고 또 소화 능력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신자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항상 줄임과 목마름을 자각합니다. 항상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낮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현대인이 흔히 느끼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굶어 죽을 지경, 목말라 죽을 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정도의 갈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께서 마약 중독에 대해 설명한 비유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의 온 신경은 우리의 하반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나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평소라면 힐끗 쳐다봤을 어떤 매력적인
대상도 눈길이 가지 않고 아주 재밌을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은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죠. 이러한 상태가 마약 중독자가 겪는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온 신경이 하나님의 의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굶주림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줄임과 목마름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은 당연히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과 물은 다시 줄임과 목마름의 고통에 빠지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막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음식과 물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통증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죠. 좋은 의사는 통증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원인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가 불가능한 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상태, 곧 심령의 가난함을 자각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는 자기 상태로 인해 애통하면서 그 죄된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기를 검토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속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죄를 좋아하며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자기 행동에서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죄를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전시라는 교만과 이기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자기 주장과 자기 전시를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자랑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 자기 전시의 자기 숭배는 모든 불행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줄임과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죠. 죄된 본성은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 숭배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과 자기 전시는 끊임없는 공복과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다는 크고 넓고 깊고 또 풍부해 보이지만, 무한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목을 축이는 자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뿐입니다. 많은 유명인들과 권세자들이 정신병이나 마약이나 향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깊은 공복과 갈증 속에서 허겁지겁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시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곧 이전보다 더 큰 굶주림과 갈증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를 구하는 자만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바다에서 유일하고 참된 소망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의인은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통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며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역시 감정이 아니라 상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감정은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흥분될 수도 있고 차분할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정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상태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지,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죽기까지 바라는 상태인지가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배부름으로 설명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은 의에 대한 배부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 배부름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기도 하죠. 따라서 의에 대한 배부름은 이 땅에서 누리는 칭의와 성화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영화로운 상태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듣는 신자에게 의의 배부름이란 성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줄이고 목마름과 배부름이 공존하는 아주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말랐던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줄이고 목마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이죠. 현재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자가 배부름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돈 핑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며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었던 자가 아직도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렇다. 이러한 일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체험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고통과 배부름의 기쁨과 만족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고백이 없는 모든 기도와 찬양은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CCM과 미디어 콘텐츠들은 긍정성만이 가득한 거짓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또다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러한 거짓 복음으로 돈을 벌려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통함은 감정적 눈물로 대체됩니다. 화려한 음향시설과 영상 미디어와 조명들로 부유한 예배당은 그 어떤 가난함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받았다는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지만 거기에 배부름은 없는 고통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걸 이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매년 매해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이 바닷물이라도 안 마시면 죽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바닷물을 안 마시고 죽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이 충족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은 오히려 죄로 인해 망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배부름을 느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역설적인 진술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고 동시에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직 신자만이 이러한 상태가 복인 줄 압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내다보며 즐거워하고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배탈이 난 사람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 삶에 닥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죽을 정도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범죄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지만 그 고통보다 의를 향한 갈망이 훨씬 커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의를 행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매일의 생활에서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행동과 온갖 생활과 활동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신약 성경적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의미입니다. 즉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생활 전체는 새 사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로 배부른 만족과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완성과 영광은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과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댄다고 해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우매한 자들과 함께 그 바닷물을 마시는 자살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젖새 속에 물든 사람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과 행복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씻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의로운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한 사람, 이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나아가 팔복에 해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복된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